오늘 성경 본문 우리 두 군데를 읽었는데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는 고정된 본문이고요. 오늘 거기다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생각의 중요성을 알라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의 중요성을 알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행할 것을 계속 강조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보면 맨 끝에 부분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오실 예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거두기를 원하는데 이 거둬들이기를 원해서 그 열매를 축복의 결과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축복의 결과는 어떻게 해서 주어지느냐? 우리 자신이 속지 않냐고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심지 않은 데서는 거두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기르다고 말씀을 했죠. 그 악하고 기른 종아, 네가 나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로 알았더냐 하면서 심지 않는 데서는 아무리 전능자로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을지라도 그 거둘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두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심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심어야만 됩니다. 거두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심어야만 됩니다. 심으면 나지 말라고도 나는 거예요. 에휴, 지금 얘 저렇게 누구 닮았나? 얘 하지 말란 짓만 하고 하면서 이제 너무 속상해서 푸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누구 닮았나?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당신 닮아서 그렇지. 누구 닮아? 그러면서 그대로 막 직사포를 쏘아대면서 당신이 그래 심어놨으니까 애가 그렇잖아. 이런 말을 할 때에 참 서글프죠. 왜 그런가 하면 좋은 것을 심어서 당신 닮았다고 한다면 칭찬이지만은 나쁜 것이 되었을 때는 나쁜 걸 당신이 심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만오지 6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을 만오지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썩어질 육체로 심어서 너희들 무가치한 삶을 살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는 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나는 썩지 않을 것을 심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을 거둔다 이거죠. 세상의 사람도 열심히 심죠. 열심히 심고 열심히 심어서 소망을 갖습니다마는 결국 얻은 것 같은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그걸 보존하지 못하고 결국은 얻었다 할지라도 심은 것은 내가 심었지만은 거둬서 누리는 것은 엉뚱한 사람이 거둬 누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렇게 안타깝다고 하지만은 영생을 심을 때는요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는 그래서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라 이거예요. 자, 우리 육체는 다 썩어요 안 썩어요? 언제나 썩습니다. 근데 이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은 것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은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둡니다. 왜? 영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썩을 것인데 이왕에 썩을 걸로 심되 썩지 않을 것을 거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썩을 육체로 썩지 아니할 것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의 것은 다 썩지만은 썩지 않을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만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라고 심는 거예요. 그럴 때 썩지 않는 것을 거둔다 이런 말씀입니다. 썩지 않을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썩지. 그런데 말씀만은 썩지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심으려고 할지라도 씨가 없으면 심어요 못 심어요? 못 심죠. 씨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 이순자 집사님 시는 뭐예요? 말씀. 역시 교사가 달라요. 말씀은 시죠. 그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은 그 썩지 않을 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었을 때에 여기에서 썩지 않을 걸 거두는 거예요. 근데 심는 자는 썩을 육체죠. 이거 심는 자는 썩을 육체를 가졌지만은 썩지 않을 것으로 심어서, 이거 썩지 않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의 생활화, 이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을 심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봅시다. 말씀의 생활화. 그래, 말씀을 생활화하면서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지금 썩지 아니할 것을 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썩는 자인 내 자신이 썩지 않을 것을 심기 때문에 썩지 않을 것을 거두어서 이 땅에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빼앗갈 수 없고, 도둑질해 가려고 할지라도, 약탈해 가려고 할지라도 약탈당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신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쫓긴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것은 말씀으로 심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또 그는 손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은 말씀으로 모든 걸 포용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직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느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지만은 하나님은 기름 부은 종을 해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아니해야 된다 하면서 그걸 절제했죠. 그랬더니 결국 자기가 죄를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처리해 주셨고, 자동적으로 그가 인위적으로 죽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게 만들고 그 자리에 다윗을 올려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말한다면 생각의 중요성은 사느냐 죽느냐 결정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 생각입니다. 사는 일에도 죽는 일에도 모두 결정체가 어디에서 나오냐, 생각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은 사느냐 죽느냐 결정체다. 사는 일도 생각의 결과로서 이루어지고 죽는 것도 바로 생각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오늘 본문에서 한 구절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생각을 너무나 함부로 사용을 합니다. 생각을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각난 대로 막 쏟아 부어버립니다. 생각난 대로 그냥 퍼붓고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다가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자, 성질나서 막 그냥 내뱉어버렸다 이거죠. 생각난 대로 막 거르지 않냐고. 여러분 하수구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음식을 만들 때 싱크대에서 물을 막 갖다 붓니다. 그러면 싱크대 물 부을 때 걸름망이 있잖아요. 걸름망 거기에면 걸러져요, 안 걸러져요? 그리고 걸러진 것을 빨리 치우지 아니하면 물이 쭉쭉 빠지지 않고 거기에 천천히 빠진단 말이에요. 에이 성질나 막 생각해서 성질나 하면서 거기에 뚜껑 걸른 것을 다 빼버렸어요. 슉 빠져나가면서 먹과 함께 빠져 들어갑니까? 음식물 같이 빠져 들어가. 그래서 속 시원해. 속 시원하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막히면서 넘쳐 흘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복잡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이 감성 속에서, 감정 속에서 생각이 딱 치밀어 올라올 때 기분 나쁜, 에라 모르겠다고 막 생각을 함부로 사용하다 보니까 살인도 일어나고, 또 그 말로 상대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 자기가 함정을 파고 거기에 들어가서 죽는 경우도 그렇고,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각 관리 잘하라 이거예요. 어제 저에도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말씀드려서 아신 바와 같이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생각의 결과라.
결과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의 결과라.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각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생각을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서 나왔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땅에서 나와서 고향이란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고향이라는 것은 뭔가 그리움이 있고 팔은 안으로 굽듯이 우리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고 땅에서 활동하고 땅에서 움직여진 모든 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우리에게 심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의 소식을 선포하고 가르쳐 줄 때, 증거할 때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 그분을 믿을 때는 받아들이지만 믿지 못하고 신뢰가 깨지면 에라 모르겠다고 그걸 바뀌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야. 내가 마음 편하면 내 마음의 천국이지. 그러면서 아무리 천국의 실상을 가르쳐줬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죠. 왜? 땅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를 일찍 믿는 것과 늦게 믿는 차이점이 있는데, 일찍 믿으신 분들은 일찍부터 그 씨가 심어졌어요. 일찍 심어진 나무하고 늦게 심어진 나무 뭔 차이가 납니까? 일찍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깊이 뻗어 들어가고 뻗어 나갑니다. 그러나 늦게 심은 나무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옮겨 심은 나무 보세요. 거기에 뿌리를 어느 정도 잘라내고 위에도 막 잘라내고, 그래서 심어서 특별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3년 동안에 죽지 않아야 죽지 않은 거죠. 이건 굉장히 잘 죽는다. 그런데 살았네. 1년 돼도 살고 2년 돼도 살아요. 3년에 죽습니다. 3년 지나면 살 확률이 거의 7, 80% 됩니다. 이와 같이 이 3년 지난 뒤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뿌리가 깊이 뻗어진 그 나무들은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가지가 끊어졌으면 끊어졌지 뿌리채에 뽑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끊어지면 손실이 되어지고 참 마음 아프겠지만 참고 기다리면 다시 우미 돋아나서 원상복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문제가 없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안 일어난다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 잘못 믿으니까 그런 문제가 터지고 예수 잘못 믿으니까 개떡같이 믿으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막 하면서 막 굉장히 흥분되고 막 자기는 복 받았으니까 할만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말 끝나고 난 뒤에 한 달 있다가 자기가 뻥 터졌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겠냐 이게요.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다 이런저런 일, 크고 작은 일들이 바로 일어난다 이게요. 터진데 뭐가 다르냐? 뿌리 깊은 나무하고 뿌리 낮은 얕은 나무하고 차이점은 뿌리째 뽑혀져 버리냐 아니면 가지맥이 잘라지느냐. 손실은 똑같은 것 같은데 뿌리째 뽑혀나가면 전체 다 죽어버립니다. 회생이 안 돼요. 근데 가지가 끊겨져 나간다면 손실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불순하고 부정하고 생각이 완전히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 뭔가 거부 반응, 거부에 의해서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 모두 이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는 뿌리가 내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리지 못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도 뭐고 다 필요 없고 교회 다니면 필요 없다 하면서 완전히 등 돌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도록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런 가지가 꺾여져서 재앙이 일어나고 어떤 정말 큰 문제가 터져서 안 됐고 어쩌면 어떻게 하지만은 거기에 주여 하면서 하나님 원망치 않냐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니도 하나님이라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이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고 그 우양에 낙타, 양 모두 다 죽고 자기 건강만 있으면 된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데 건강만 져도 다 악창이 생기고 부인 도망가 버리고 남는 것은 숨만 뻘떡뻘떡 하는 숨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니도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예비하였더라 라고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래 가지가 꺾여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뿌리는 뽑혀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모년이 닿을 때 여기에서 다시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바로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 여기에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불이 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나고 그래요? 예수 개떡같이 잘못 믿으면 불 나서 없어져 버리고 또 잘 믿으면 불 날 것도 안 나고 그래요? 윤 장로님 예수 잘못 믿어서 나서? 한 3년 됐나요? 네. 저 대전에서 고속도로에서 막 막혀가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이 받았어요. 운전하니까. 그래서 막 하면서 벌써 그 전화 소리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사모님 놀라는 소리를 한 거예요. 뭐 불이 났다고 그런 것 같대요. 그래서 옆에서 그랬어요. 타려면 바싹 타버려야 한다고. 바싹 타야 된다고. 바싹 타야 된다고. 신실한 고백이었어요. 왜? 어설피 타서는 안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제 집을 달라고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돈을 비춰보면 또 아직은 아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대로 움직여줄 수가 없죠. 근데 바싹 타버리면 어떻게? 이사 하지 말라고 이사하고. 그러면 꼬리 아니죠 뭐. 어떤 집안은 뭐라도 조금이라도 건져내는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뿌리가 있으니까 원망하지 않고 뿌리가 있으니까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하면서,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크죠. 가지가 꺾였는데 가지가 가지마다 다 꺾여버려 덩치만 남은 거예요. 쉽게 말해 덩치만. 그런데 3년 되니까 뭐요? 막 거기 꺾여진 데서 막 쭉쭉쭉 뻗어서 막 뻗어 나오는데 원상복이 돼서 전에는 시들시들했던 가지가 꺾여졌는데 이제는 막 싱싱하게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막 싱싱하게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간증해도 돼. 막 간증해도. 자, 대부분 우리는 성경을 잘못 알면,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잘못 믿으면 문제가 안 일어나고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잘못 믿은 사람이 문제가 터지면 그분하고 하면서 할 말이 있어. 그런데 잘 믿은 사람이 터지면 뭐라고 그래요? 그분하고 또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아껴야 해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뱉고 막 생각대로 팍팍 말을 하다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성경을 볼 때 제대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모르면 주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는 무지해서 알지 못하오니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게 지혜로운 생각을 관리한 것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함부로 써버리기 때문에 정말 자기에게,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참 복잡해지고 얽혀진다. 생각의 중요성,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바로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적용시켜서 보면 사망이냐 저주냐 하는 것도 생각의 결정, 흥하냐 망하냐 하는 것도 생각의 결정. 왜?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그래서 생각만 건전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이 되면은 현재 내가 간증거리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여 모든 것을 인내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면서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간다고 한다면 잠시 후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혀지게 만든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 건전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 곧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담겨 있으면 생명을 이루고 생명을 낳게 되고 무한한 역사들을 이루어나가게 되어진대, 육신의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으면 사망하는 그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노마스는 수없이 가르쳐 주셨고 성경은 수없이 생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생각 관리 잘하라, 생각대로 되어진다, 육신의 생각 가지지 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면서 이 생각에 의해서 모두 행동이 나와진다. 따라서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나온다. 자, 감사하는 생각이 나올 때 입술에서 행동에서 감사의 고백이 되어져. 그리고 신경질 난다 그러면 폭언이 나와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나와서 흘러가 버리면 뭔데 이게 심어진다. 이게 심어져. 하나님은 심는 자 그대로 거두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왜 생각을 잘못하면 그렇게 안 좋으냐?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은 심어지고 심어진 건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자,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걸 이제 구태여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알겠죠? 우리 옆에 분에게 알겠죠?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을 알겠냐고 물어봐야지 또.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이 자녀들 학교 다닐 때는 뭐가 가장 관건이에요? 성적, 공부. 장래를 생각할 때 공부를 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거 아주 쉬워요. 잘못한 것도 왜 그런가 진단할 줄 알아요. 공부하라 공부하라 막 아무리 하더라도요 생각은 텅 비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공부 못해요. 아 쟤는 말이야 지혜비 닮아가지고 막 당신 닮아서 그러면 괜히 감정성만 아니라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의 100% 공통점이 생각이 잘못됐어요. 공부해야 할 이유도 모르고 또 공부를 하기 싫고 짜증나고 공부 공짜만 나오다가 짜증나버려요. 근데 무슨 공부를 잘하겠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싶은 마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어떤 전도하다가 이제 그 딸 이야기를 하는데 벌이 뭔지 아세요? 벌. 너 책 읽지 마! 책 읽지 마. 그러면 막 수없이 때리더라도 책만 읽지 말라고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책 읽지 말라고 하는 벌이 가장 그에게는 싫은 거예요. 맞더라도 좋으니까 책만 읽지 말라고 한 말만 하지 말라고 막 빌면서 그렇게 말한다. 자, 공부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생각이 벌써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되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안 된 걸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자, 좋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 마귀가 싫어하는 생각을 갖기를 원하고,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을 놔두면서 그렇게 은연중에 나와지고, 그러니까 꼭 복받지 못할 생각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7장의 말씀 보면 17절 21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은혜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는데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예수 부활 증거했던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했지만은 내가 무지한 일을 했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고 결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단됐던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려고 한 것은 안 되고 하지 말아야겠다는 건 되더라 이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는 안 되고 하지 말아야겠다는 건 된다 이거예요. 자, 기도해야겠다 결단하는 기도는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읽어야겠다는 것은 성경은 안 읽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해서는 안 돼 라고 한 것은 그건 또 해. 그러니까 신앙 양심 속에서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양심도 없나 봐요 다. 자, 신앙 양심에서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괴롭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너무나도 갈등 속에서 폭발력이 있죠. 다른 변호를 만나면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처한 거예요. 근데 그가 거기에서 고민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데 이제 내가 알았노니 하면서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 것을 하고 해야겠다는 것을 안 하게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니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 속에 관한 죄니라. 그러면 사망의 법이 나를 올감했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망의 법이 나를 보이지 않는 영적이니까 보이지 않는 줄에서 내가 끌려가는 것 같은, 그래서 사망의 줄에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내 마음도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멀리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연이마 올라가고 계속 쭉쭉쭉 올라간다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갈까요? 근데 또 앞으로 왔다 또 멀리 날아갔다가, 근데 나중에 보았더니 어디에서 그래요? 연을 띄우는 아이가 원래를 가지고 쫙 날아가다가 또 멈춰 팍 하면 땡겨오다가, 근데 연을 띄운 자는 보이지 않고 실도 보이지 않고 그냥 연 자체만 움직여진 걸로 생각하지만은 분명히 연을 띄운 자의 조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듯이 우리 인간이 내가 불순한 생각, 죄짓는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생각이 나 스스로 움직여진 것 같지만은 악한 마귀에 의해서 바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유는 마귀는 사망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마귀는 사망의 왕이다. 그래서 사망의 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망의 왕에 의해서 모두 조정을 당하면서 움직여 나간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갈등 속에서 최악의 상태에 있는 가운데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8장 1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선포합니다.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거기서 해방되었다 하면서 오직 해방된 자로서 이제는 거기에 조정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해방이 되어버린 순간부터 자유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타고난 성격이 그래, 이래 저래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에 갇혀버린 거예요. 거기서 헤쳐 나오는 겁니다. 해방되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 생각에서 나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나오지 않게 하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생각에서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방되어 나와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복된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 달려있는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사는 일에 관심을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 살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만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살려주신 우리를 이 생각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해서 거기에 해방되어 나와서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힘있게 산모가 힘을 써서 아기를 낳습니다. 낳았으면 잘 자라줘서 산모에게 효도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져야 할 텐데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거기서 출생과 함께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며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매여서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는 길만이 승리의 비결이요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영광 돌리는 일이요 우리의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는 길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게 있더라 이거죠.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질 때는 우리의 새 힘이 있으면서 육체의 힘이 어디서 그렇게 영적의 힘에 의해서 육체를 다스리고 지배해서 피곤한 것 같은데도 그 피곤을 이겨내면서 항상 펄펄 날아다니듯이 피곤치 않은 걸 믿기 바랍니다. 육체가 피곤하고 깔아앉고 나는 이렇게 힘든지 몰라 피곤해 하면서 막 나 초죽음이야.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만성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만성.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누적된다면 피곤하죠. 이건 어떤 누구도 그래요. 그런데 만성이라는 건 틀립니다. 만성은 항상 그 사람들이 가면 항상 졸려 항상 메가리가 없고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땅이 꺼질까봐 전체 걸어가면서 세상 모든 근심은 다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힘든 건 다 자기가 다 짊어져서 힘을 다 혼자 힘든 거 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이건 의학에서도 진단이 안 나와요. 엑스레이도 안 나와요. MRI도 안 나와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그가 육신의 생각에 얽혀져 버려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바로 죄예요. 거슬러 또 사단이에요.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도 범죄함이라. 그래서 거슬러 올라갈 때 마귀로부터 내려와서 범죄하게 하고 그 죄 속에서 육신의 생각, 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폭력을 해가고 사기치고 그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 자체가 성경은 바로 죄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사람이 육신인데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어제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오직 해결책은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정말 사는 길 위해서는 막 분발하면서 우리에게 열심히 움직여 나가서 좋은 것을 심고 생명을 심고 복된 것을 심고 아름답고 썩을 육체로 썩지 아니할 것을 계속 심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칠 줄 모르고 심어가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왜 그런가? 인간이니까 하다 보면 합리성으로 인정을 받는 것 같지만은 결국 심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하신 폐부를 살펴서 왜 그런다 아시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기 직전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면서 성령 임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주님이 죽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철저하게 가르쳐준 내용이 성령에 관해서 가르쳐줬어요. 내가 죽으면 아버지로 간다. 아버지께 가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있다.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알지만은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읽으세요. 시작.
자, 생각나게 하리라고 그랬죠. 우리는 보이는 거, 내가 그동안 겪었던 거, 안 좋았던 거, 짜증나고 막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우리는 육체가 세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계속 쩔어 있다 이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버지로 가서 너희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역사를 이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걸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은 무지입니다. 무지가 진화해서 교만이 되어집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이요 결국 멸망하는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어떤 일이더라도 우리는 생각을 관리를 잘하되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우리 손을 들고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주님 생각을 관리 잘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생각으로 관리하여 충만케 해달라고 어떤 무엇보다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은 심어진 거고 심는 것을 하나님은 거두게 만든데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내 안에 무엇인 어떤 생각이 있느냐.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생각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복받지 못할 자는 생각 자체가 복받지 못할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악한 행동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악을 심어서 악이 결국 나온다 이거예요.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겠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생각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 생각이 지속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하고 접하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참으로 그 가정만 알고 남편만 알고 자식만 알았던 사람이 어느 날 친구 만난다고 하면서 친구하고 자주 만나고 하더니 등한시 되어지고 결국 그 영향을 받아버리더라 이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들을 때마다 조금 기울어진 거예요. 기울어질 때 이미 다 기울어진 것 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이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네가 입으로 먹되 마음껏 먹고 싶으면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만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죽으니까 나는 먹으면 안 돼.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사단은 뱀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와서 말하죠. 그럴 때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될까 싶다. 그런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되새기고 또 그 말에 계속 신경 써주고 그 말에 대해서 기울이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지더니 결국 먹어야 안 먹어요? 먹고 자기만 먹는 것을 자기 남편 또 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이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좋은 축복의 자리를 바로 쫓김을 받습니다. 쫓김을 받고 결국은 가장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줘야 할 부모가 저주를 물려주고 결국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의 말을 자주 듣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듯이 이게 우리 인간 속성이에요. 나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그래서 우리가 이래 이러면 원망할 것 없어요. 우리 인간이 속성이 그렇다 이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르쳐주고 있듯이 새로운 피조물이가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예수 안에서 새로 거듭나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의 자녀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들어야 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 그래서 교회를 자주 모여서 말씀을 듣고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말세를 통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그들을 권면해서 모이기를 더욱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 한 번만 가면 됐지 뭐 그냥 그렇게 사느냐? 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옆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혼자 안 나가면 자기 죄인 되니까 옆에 찝쩍거리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자기도 마음의 이론을 받고 누구도 안 나가 동반자살 하려고 혼자 죽기는 아깝고 무섭고 두렵고 그러니까 같이 죽으면 담대함이 있어. 그래서 사단은 항상 같이 죽는 거예요. 따라서 사단은 같이 죽는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서 안 나왔어요? 이렇게 신뢰를 못하니까 대답을 해요. 홍순대 목사 성경에 안 나온 거 이야기해요? 설교 시간에? 성경에 나왔다니까요. 어디 나왔어요? 에덴 동산 사건 나왔잖아요.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 당신은 먹으라고 줬어요 안 줬어요? 동반자살이 그게 같이 죽는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한번 개입되면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공동체를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다 죄인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는
살려낸 자의 말을 듣고 살려낸 자의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사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분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만나잖아요. 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서 나올 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나올 때 생명의 번식이 되고 살리는 역사가 되고 무한한 번식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생명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움직여 나가면 생산의 번식의 역사들이 수없이 끊임없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축복이요 마르지 않은 축복의 근원인 걸 믿기 바랍니다. 반대로 사망이 있다고 한다면 사망이 사망을 계속 낳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뭐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이 돼요? 생각 때문에. 그래 생각을 관리를 하고 생각을 오직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영과 혼과 골수 관절을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에서 사는 길에 선택에 우리에게 길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겁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길을 택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여 내 안에 계셔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사무치듯 소리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명령해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인도를 받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부터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너희에게 가르치는 말을 다 생각나고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과 처방까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나를 장악하도록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당신 나를 끌고 가지 말고 나를 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를 장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장악당하면 망하지만 성령께 장악당하면 여러분 소망이 있고 기쁨이고 소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끌려가면 그런 출색이 있지만은 나쁜 사람에게 끌려가면 그런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된 거예요. 극동방송 이사장이었고 사장이었던 김장한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의 일대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6.25 때 종군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보니까 학생이 굉장히 싹수가 있더라 이게요. 싹수가 있는데 참 아까웠고 전쟁터에서 정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국민 다 그랬잖아요. 경제 어려웠고. 그래서 참 안쓰러워가지고 너 공부하고 싶니?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를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미국으로. 그래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밥전서 신학, 침례신학을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 혈색도 다르고 모양도 더 키도 조그만 하고 그런 적인데 아주 영특하고 그러니까 비슷하긴 하고 이제 거기서 달라붙어서 어쨌든 거기서 결혼해서 이제 왔어요. 와서 지금도 그렇지만요. 지금 많이 이제 완화가 됐지만 그 당시에 왔는데 코가 막 이색적인 하나를 달고 왔는데 이건 난 부모가 난리 나버리죠. 우리 고향에 미군하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너 내 딸 아니다. 막 내쫓아버리고 거들떠 보진 않았어요.
내가 누구라면 여러분 알아요. 근데 인격상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한국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왜? 거기에 비하면 나이가요 40년 정도 차이 난데도 그랬어요. 근데 그 이전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여기 와서 말씀에 모든 것을 부모 공경하고, 한 미운 사람이 공경하더라도 다 미운 거예요. 막. 그러나 참아내고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목회 성공하고, 아들을 낳는데 요셉입니다. 김요셉인데 얼마나 야단치고 훈계했는지. 왜? 너희 엄마는 미국인이고 너는 한국인이고 바로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해서 얼마나 그 핀탄 들고 업신여길 당했냐. 너는 말씀으로 바로 서서 너는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네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면서 말씀으로 얼마만큼 철저히 가르쳐놨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잘 자랐는지. 그래서 그 수원에 원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국제학교 교장으로 있고 아주 세계적인 그 지도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이끌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장악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 이건 그대로 심으시잖아요. 심는 것을 거두게 되고 심는 것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가운데 자기 심은 것이 없고 거둘 것이 없으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어서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자녀 교육도 그렇게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아무거나도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려서 씨를 뿌립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뿌리고 생명된 것을 뿌리고 영원히 부도나지 않는, 여러분 잘못 뿌렸다가는 씨값도 건지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뿌려서 거두기만 하면 대박난 것 있다고는,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똑똑하지, 잘나고 미래를 보는 눈이 있나 봐. 아무리 따라서 하더라도 자기들은 안 된대. 이 사람은 이거 하면 나도 내년에 저거 해야지. 근데 그 사람은 다른 걸 또 심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냐? 신명기 30장 19절. 오늘날 내가 천지를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네 앞에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녀가 살게 해서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우리 성경 여기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30장 19절.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무엇을 택하고요? 생명을 택하니까 사는 거예요.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다.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저. 하나님이 해답까지 내려줬어요. 너와 네 자손이 생명을 택하고. 그런데 육신의 생각하지만 그렇게 좋으면 지가 사지 왜 나보러 사라고 그래? 해요 안 해요? 엇박자를 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자기가 좋은 건 다 하고 남의 거 안 좋은 것은 네가 가지라 그런 걸로 생각해서 자기 생각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답까지 내려주신 거예요. 너와 네 자녀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가르쳐줬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생각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중요성이 커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여 나갈 텐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잘못된 걸 심어서 잘못된 걸 거둬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등 돌리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늦은 감 있지만 그래도 주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심고 생명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거역하고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인자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면 모독하면
금세서도 내세도 용서가 없다. 이건 뭡니까?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르쳤던 것을 오셔서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거역해버리면 어떤 구제받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마지막 가르치신 자다. 마지막 가르치신 자예요. 성령을 거역해버리고 성령을 모욕하면 이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뜨겁게 환영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장악해 주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